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편물로 받으신 교환을 가지고 9월 13일자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몇 시인지 예배 시간을 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광고 말씀은 연말까지 순서지를 모으시고 꾸준히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은 연말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질문과 답이 나올 때마다 질문과 답을 이렇게 A4지나 노트에 꾸준히 정리하시며 역시 연말에 우리가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귀한 시간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지를 넘겨보시면 안쪽에 첫 번째입니다. 가족들의 동의와 사랑의 초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쁘게 예배에 참석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9번째 구문에 대하여 함께 다루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런 말씀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우리 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4번부터 38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9번째 문제도 전반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배우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배운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을 실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하시는 과정이 창조와 섭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서 창조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무신론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1859년에 그 생물학자였던 다윈은 진화론에 입각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종의 기원이라고는 하였지만 기원에 대해서 밝히는 건 아니고 이미 있던 것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경의 창조론은 이건 과학이 아니다, 비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미신을 믿듯이 그냥 애매하고 너무 얼토당토 않은 것을 그냥 혼자 믿는 것처럼,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하여 매우 갈등된 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진화론을 더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세상의 처음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신화에서 찾으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마다 여러 민족마다 이러한 것이 있어서 마치 신의 일부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마치 신의 몸의 일부가 떨어진 것처럼 다양한 신과 연결되어서 이 세상이 지금처럼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다윈의 진화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것이 다 진화론에 입각하여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우주의 생명이 너무도 긴데 서서히 진화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성경의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초점을 두는 이런 세 가지 그러한 유형의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세상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때 먼저 어떤 우연적인 발생, 우연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입장, 이것이 바로 창조론에 반대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났다, 세상이 그냥 어쩌다가 생겨서 점점 변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보는, 이게 다 무신론의 사상적인 배경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것을 쫓게 된다면 이 세상은 매우 허무합니다. 저마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뒤죽박죽 되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매우 위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창조론에 입각하지 않은 이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없다, 어쩌다가 세상이 생겼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한 식의 주장들, 무신론의 세상은 사실은 그 결과가 세상에 대하여 뭔가 계획을 잡고 뭔가 의미를 찾고 뭔가 삶에 대한 새로운 틀을 잡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인데요. 유물론이든 범실론이든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한 이러한 세상의 무신론들은 그 결과로서 삶의 태도와 방향이 매우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모르는 쪽으로 갑니다. 진화론은 매우 확실한 것 같지만 진화론도 그렇게 모든 것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설득하지는 못합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이라는 말도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냥 진화론을 믿는 것이죠. 진화론을 확실하게 입증했다기보다는 진화론을 그냥 믿는 것이고, 결국은 이 종의 기원, 세상의 모든 기원에 대한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영역이 못 되고, 이건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연한 추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는 분명한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신론에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풀 한 포기, 꽃 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쩌다가 태어났거나 어쩌다가 만들어졌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바로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향한 삶의 태도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로는 매우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붙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 그런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작정하시고 그 실행하시는 과정에 창조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괜히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괜히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많은 벌레 같은 거, 조그마한 풀 하나 같은 거,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 일부러 다 의미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목적이 있는 창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가 되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재료가 없이 그냥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매우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조적인 사고, 또 창조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사람에게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창조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다. 네 번째는 완벽한 창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매일매일마다 그 창조물을 보시고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타락하고 어그러지고 범죄하여 실망스럽고 좀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당시의 모든 걸 볼 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번째를 보면 6일간의 창조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에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매우 신비로운 부분이죠.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만드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우리 생각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세상도 하나님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뭘 가졌고 우리가 뭐가 높아졌고 내가 대단하고 교만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누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 조금도 교만할 것이 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만물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경배하거나 숭배하거나 여기에 뭔가 우상적인 요소를 섞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자연 만물 자체가 무슨 인격적인 신적인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 세상 만물을 보면서 마치 거대한 미술관에 와 있는 것처럼 거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사니까 자연을 잘 못 보지요. 나무, 하늘, 풀, 꽃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예술적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자연 만물, 우리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작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부러 다 만드셨다고 하는 이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귀하게 바라보며 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 차근차근히 말씀을 배워가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열어가시며 우리 삶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인도했습니다. 이제 5번과 6번을 잘 풀어가시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